아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들리시는 거 보니까 다들 죽기 싫으신 것 같네요. 영생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살다 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아무도 모르나 중요한 한 가지는 그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도 마지막 때처럼 살고, 오늘을 살아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한 다니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직면한다 하여도 그 뜻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묵상하며 오늘 이 다니엘서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와 꿈을 우리가 바로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도 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되새기며 그 꿈에 대해서, 그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내 스스로 궁금해보고 고민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 첫 번째는 때에 집중하지 말라입니다. 때에 집중하지 말라.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끝날에 관하여서 대화하고 있는 2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강 이쪽에 또 한 사람은 강 저쪽에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강에, 아마 이게 히데겔 강이라고 표현된 강 같은데요. 그 강에 섰던 2사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관심합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또 그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것들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그때에 관해서 관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그때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에 관한 시기적인 집중보다는 그때에 관한 현상들,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날에 대한 그 현상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8절에 보면요, 8절에도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 또한 동일하게 그때의 결국, 그 결국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졌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듣고도 나는 잘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던졌던 질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표현된 두 사람이 나와서 던진 질문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언제냐? 그때가 언제? 그 결국이 언제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지막을 기다리며 여전히 우리들도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그 때를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언제지? 그래서 이단들은 그것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그때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지상 낙원이다 속여서 다른 나라 어디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에 집중하는 것, 그때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를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질문하고 질문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 그것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도 사도행전의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때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들을 하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에 관심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그 모습들, 때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놓쳐버렸던 자들이었잖아요. 3년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 많은 훈련을 받고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제자들의 모습들에도 이 인간적인 모습이 벗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 때에 집중하는 모습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그때, 그 타이밍,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죠. 저쪽에 가서 자리를 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때에 대한 것의 질문은 언제나 그때는 불현듯이 갑자기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날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때가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때에 집중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한다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한다.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은 힘을 빼야 한다입니다. 힘을 빼야 한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그들의 질문, 환상에서 보여줬던 한 사람이 던졌던 질문에 대하여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답을 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라고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입니까? 3년 반, 7년 대환란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처음에 3년 반은 그들이 교묘한 말로 믿는 이들을 속여서 그들을 유혹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섞여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물쩡물 지나가다가 뭐 동성애도 맞고 뭐도 맞고 다 비슷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3년 반 그 뒤에 더 큰 환란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핍박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의 시기,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이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들의 질문, 언제가 이때 끝이냐라는 이 질문에 던져진 반응의 그 질문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들 안에서 그들이 받게 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릴 때, 변질자도 나타나고 순교자도 나타나고 외적으로 성도가 다 져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아주 가장 끝자락의 절망이라는 자리에 설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만 어때요? 그때가 바로 그 마지막 때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끝날에 관한 그 이야기가 누구였죠?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에피파네스, 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의 자리라고 설명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핍박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들, 고통들, 그 많은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핍박받습니다. 고난받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때 배반하는 자들이 생기고요, 변질하는 자들이 생기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세의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7년 환란의 후반에 3년 반이 지나가는 그때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패해버린 것 같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진 것 같고 믿는 자들이 힘을 전혀 못 쓰는 것 같은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를, 내 힘이 다 빼어지는 그때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고난 중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성도의 힘이 다하여 소진되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절망, 홍해를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었죠. 똑같은 역사의 원리가, 기적의 원리가 우리들 안에 임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 뚫어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이 다 빠져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그 이적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려야 하는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싹 빠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재림하셔서 그 마지막 때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 지나갈 겁니다. 결국에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전히 내 몸에 힘을 꽉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 끝까지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쫙 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인내로 마지막을 기다려야 한다입니다. 인내로 기다리라.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보면요, 다니엘이 자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다시 질문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답변은
바로 이 10절 말씀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하는 많은 이들이 희게 될 수 있는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선 9절에 이렇게 또 같이 설명했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라고 설명하여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은 분명 다 들리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전해주는 영적 의미를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머릿속으로는 내 인간적인 계산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들을 막 가늠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참된 비결, 그 비밀 절대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본인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기도한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가 이 모든 환상의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내로 기다려라입니다. 인내로 기다려라. 이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기다려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분주해지잖아요. 그 일들이 막 일어나면 그 일 때문에 막 안에서 환호가 나오기도 하고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때를 연단을 받아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나를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하는 시간, 나와의 싸움, 나와의 그 모습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 시간으로 묵묵히 감당하고 받아내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늘 인내가 부족합니다. 조금도 못 참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팍 버럭 화를 내는 게 인간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른 소리하고 다른 말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9절 말씀에 말했잖아요. 그것을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이 봉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잘 간수하여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너의 마음에 두고 지켜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내가 딱 봉함한다고 해서 함구하고 말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완성해 내시는지를 우리가 묵묵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묵묵히 똑똑히 지켜보는 거 잘 못해요. 자꾸만 말이 앞서잖아요. 말이 먼저 나가고 그 말 때문에 실수하고 뭐만 있으면은요. 와, 저는 어떤 소리가 딱 나가면 페이필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이틀이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런데 말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을 와 진짜 달리기 시합을 하면 말이 1등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여유롭고 윤택하고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 안에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인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인간 지사는 꼬이고 뒤섞이고 흐트러지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고 떠드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의 것들을 흐트러 버린다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10절 이후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고난받는 그 시간들 1290일로 표현된 그때
그런데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때는 7년 대환란에 3년 반이라는 나이가 계산하면 30일의 차이가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그런데 그때를 그냥 숫자적인 확정적인 날짜로 보지 말고 그냥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박해를 받게 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된 때가 언제죠? 그들에게 폐하여졌던 그 예배가 회복된 게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하스몬 왕조에서 일어난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그들의 유대 민족의 그 성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회복의 기간. 그때 그 시기가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의 때는요, 예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와요. 뭐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어떤 다른 환경들 때문인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 환란의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인들의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것도 막으려고 하고요. 누군가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막으려고 하고요. 교회가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평해지는 것도 적 그리스도인들은 다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아웅다웅거리고 설키는 것보다는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로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13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눈에 가장 띄는 게 평안히 쉬다가예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여기서 말하는 평안히 쉬다가 그냥 레스트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히 쉬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육적으로 잠들게 되어서 무덤에서 거할 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평안히 쉬다가 그 끝날에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우리가 누구든지 이 땅에서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들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 내 삶의 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 그때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내로 시작하여서 연단에 이르고 소망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조금 나랑 안 맞는다고 툭하고 조금 나랑 어긋난다라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해보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분열해요.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 인내의 경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 속에 그분의 보여주시는 그 비밀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다니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뭐 다른 게 있었나요? 뭐 좋은 관직에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정말 역전의 삶을 살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역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다니엘과 같은 그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참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승리의 그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그 믿음의 삶이 펼쳐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임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 시간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도의 권세가 고난 가운데서 다 깨어져 버릴 때까지 나의 힘을 다 빼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그날을, 그 마지막 날을, 그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